오늘 말씀의 제목은 당신에게 영혼이 있습니다 입니다. 여러분에게 영혼이 있습니까?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영혼이라는 말을 아주 자주 쓰는데 과연 그 영혼은 어디에 있는가? 그리고 그 영혼의 실체는 있는가? 혹시 이 영혼이라는 것은 우리의 자아, 의식, 생각, 감정 혹은 내면을 의미하는 그런 표현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더구나 요즘처럼 물질주의, 유물론, 과학주의의 시대, 의학이나 뇌과학이 이렇게 발달된 시대에 영혼 그런 게 어디 있어? 다 뇌의 작용일 뿐이야. 우리의 의식이라는 것도 감정, 생각, 내면이라는 것도 결국 뇌의 신경작용, 전기작용, 화학작용일 뿐이야. You are your body. 너의 육체가, 너의 몸이 바로 너야. 요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의 감정, 또 생각, 의식 이런 것들이 다 우리의 뇌신경작용의 산물일 뿐이라면 영혼의 실체란 없는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영혼이 있을까요? 뇌의 신경작용이 아닌 정말 영혼이라는 실체가 있을까요? 오늘은 이 문제에 대한 성경적인 근거들 또 과학적인 근거들을 좀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성경적 근거들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많은 성경 구절들은 우리에게 영혼이라는 게 있고 그 영혼은 우리의 몸과 구별되는 것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선지자 엘리야가 나오죠. 근데 엘리야가 하루는 사르밧 과부의 죽은 아들을 살리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열왕기상 17장 2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아이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하니 죽은 아이를 살리면서 이 아이의 혼으로 영혼으로 그의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성경은 지금 이 아이의 죽음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는 겁니까? 그 몸에서 영혼이 떠난 것이다. 그 몸에서 영혼이 분리된 것이 죽음이다.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간절히 기도하죠. 이 아이의 영혼이 다시 이 몸으로 돌아오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열왕기상 17장 22절 그 다음 말씀인데요.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아멘. 영혼이 몸으로 돌아오니까 다시 살아났다는 겁니다. 열왕기상 17장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사람의 영혼과 몸이 구분되어 있고 또 분리될 수 있는데 그렇게 몸과 영혼이 분리되는 것이 죽음이다. 욥기 19장 26절 말씀도 보십시오. 욥기 19장 26절입니다. 시작.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 살갗이 다 썩은 다음에도 즉 내가 죽은 다음에도 내가 내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본다라고 하는 것은 내 몸과 구별되는 영혼이 있다는 거죠. 여기서도 몸과 영혼이 구별되고 또 그 몸과 영혼이 분리되는 것이 죽음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구약 시대니까 구약 시대의 세계관 속에서 그렇게 표현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말하고 싶은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근데 구약만 그럴까요? 아닙니다. 신약도 똑같습니다. 신약의 말씀들을 좀 살펴볼 텐데 특별히 신약 중에서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 우리가 잘 들어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야말로 가장 확실한 계시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를 잘 들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10장 28절 오늘 본문인데요.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아멘. 세상 권력자들은 너희의 몸은 죽일 수 있어도 영혼은 죽이지 못한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시죠. 몸과 영혼이 구분되어 있다. 분명히 몸이 있고 그 몸과 구별되는 영혼이 있다. 여러분, 이보다 더 확실한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한 번은 예수님이 한 죽은 아이를 살리십니다. 누가복음 8장인데요.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실 때의 장면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묘사합니다.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잡고 불러 이르시되 아이야 일어나라 하시니 그 영이 돌아와 아이가 곧 일어나거늘 예수께서 먹을 것을 주라 명하시니. 자, 이 말씀에서도 이 신약 성경 누가복음에서도 이 아이의 죽음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습니까? 그 아이의 영이 떠나간 것, 그 아이의 영이 분리된 것, 몸에서 분리된 것, 그게 죽음이라고 지금 묘사하고 있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살리시면서 어떻게 됐다는 겁니까? 그 영이, 그 아이의 영혼이 돌아오면서 살아나게 됐다. 아까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의 죽은 아들을 살리는 장면과 똑같습니다. 자, 예수님도 복음서도 이렇게 영혼이 있다, 몸과 구분되는 영혼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바울 서신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아멘. 사람에게는 겉사람이 있고 속사람이 있다라는 겁니다. 겉사람이 뭡니까? 우리의 몸입니다. 우리의 육체입니다. 그럼 속사람은요? 우리의 영혼입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진다. 우리의 육체는 결국 늙는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속사람은 어떻다는 겁니까? 영혼은 날로 새로워진다. 사도 바울도 이렇게 겉사람, 즉 몸과 구별되는 속사람, 영혼의 존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구약과 신약을 총망라해서 성경은 몸과 구별되는 영혼의 존재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우리 교단이 표준으로 삼고 있는 교리인데요. 웨스터민스터 신앙 고백서에도 보면 사람에게 영혼과 몸이 있다. 그리고 그 영혼과 몸이 분리되는 것이 죽음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영혼의 존재는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인간을 아담을 창조하실 때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할 때 어떻게 하십니까? 먼저 흙으로 빚으시죠. 아담을 흙으로 빚으시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하셔요?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죠. 창세기 2장 7절 말씀인데요.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아멘. 자,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그러니까 몸인 거죠. 근데 거기에 생기를, 네샤마를 그 코에 불어넣으셨다. 이때 네샤마가 바로 여기선 생기라고 번역했지만 영혼입니다. 그걸 불어넣으시니까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 이 생명이라는 단어 참 어렵죠.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은 네페시 하야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풀이하면 몸으로 살아 움직이는 영혼 그런 뜻입니다. 흙으로 몸을 지었는데 거기에다가 영혼을 불어넣으시니까 몸으로 살아 움직이는 영혼이 되었다. 이게 창세기 2장 7절 말씀입니다. 여기서도 몸과 구분되는 영혼이 분명히 있죠. 근데 보통 이 몸과 영혼이 그렇게 구분되어 있는 것이 아니다. 라고 이제 생각하는 분들은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하나님이 흙으로 지으신 그 상태는 몸인데 아직 죽어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으셨다는 것은 그것은 영혼을 불어넣었다는 게 아니고 호흡을 불어넣었다. 호흡을 불어넣어 가지고 사람이 이제 생명을 얻게 됐다.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합니다. 그럴싸하죠. 근데 틀렸습니다. 이거 그렇게 보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단지 하나님이 인간에게 호흡을 주시기 위해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라면 그렇게 따로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으실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사람이 창조되기 전에 하나님이 여러 동물들 만드시잖아요. 동물들 만드실 때 어떻게 만듭니까? 그냥 말씀으로 만드시죠.
말씀으로 창조하십니다. 근데 그 동물들 이미 다 호흡이 있고 생명이 다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오직 사람에게만 유일하게 그 코에 생기를, 네샤마를, 영혼을 풀어넣으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 만드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내가 내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겠다,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신다라고 하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 닮은 존재로, 그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영이시죠. 그러니까 영이신 하나님의 닮은 존재로 지음받아서 그 영이신 하나님과 대화도 하고 또 교제도 하고 또 사랑도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사람이라면 사람에게는 영혼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야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대상이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른 동물들과는 달리 오직 사람에게만 그 코에 생기를, 영혼을 불어넣으신 겁니다. 이렇게 성경의 맨 처음 책인 창세기도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사람에게는 흙으로, 물질로, 원자들로 이루어진 몸이 있고 그 몸에 하나님께서 불어넣어 주신 영혼이 있다. 몸과 구별되는 영혼이 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의 몸과 우리 뇌 기능과 구별되는 영혼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씀하니까 그런 줄 알겠는데, 그렇다면 이 영혼의 문제를 과학적으로는 어떻게 볼 수 있는가 하는 겁니다. 과학에서는 여러분, 영혼의 존재 어떻게 얘기합니까? 영혼의 존재, 그런 것은 없다, 인정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영혼이라고 하는 것은 다 뇌의 신경작용, 전기작용, 화학작용일 뿐이다. 이게 오늘날의 과학입니다. 과연 그런가? 영혼의 존재를 추론할 수 있는 과학적 근거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켜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분이 누구냐면 펜필드라고 하는 분인데 신경외과 의사입니다. 캐나다 과학원의 명예전당에 이름이 올라와 있는 대단히 유명한 그런 의사이고 또 뇌과학자입니다. 이분이 하신 업적 중에 제일 유명한 것이 뭐냐면은 펜필드 뇌지도라고 하는 것인데요. 뇌의 어느 부위가 어떤 기능, 어떤 작용을 담당하는가, 이거를 다 조사를 해가지고 지도를 그려놨어요. 근데 이분이 쓰신 책이 아주 유명한 책이 하나 있는데 The Mystery of the Mind라는 책입니다. 마인드의 신비라는 책을 이분이 이제 저술을 했는데, 어떤 실험을 했느냐? 여러분, 이분이 이 뇌의 지도를 그릴 만큼 뇌의 어느 부위가 어떤 작용하고 이걸 잘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뇌에다가 이런 전기 자극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전기 자극을 주니까 특히 손이 올라오는 부위에다가 전기 자극을 주니까 어떤 사람의 손이 이렇게 올라오더라는 겁니다. 전기 자극을 끄니까 다시 손이 내려가고, 전기 자극을 주니까 다시 손이 올라오고, 이렇게 하더라는 겁니다. 근데 어느 순간 전기 자극을 주는데도 손이 안 올라오는 거예요. 손을 안 올리는 겁니다. 그래서 당신 왜 손을 안 올립니까? 그래 물었더니 자기는 손을 올린 적이 없다는 거예요. 아니, 조금 전까지 손 잘 올리지 않았습니까? 그랬더니 내가 올린 게 아니라는 겁니다. 당신이 올리지 않았느냐? 당신이 전기 자극을 줘가지고 당신이 올렸지 내가 올린 것이 아니다고, 그렇게 대답하는 겁니다. 또 어떤 사람에게는요, 이 말을 하는, 음성을 내는 자극을 실험을 한 겁니다. 그래서 뇌 어느 부위에다가, 저기도 보면은 지도에 있죠, 말을 하는 그 부위가 있죠. 거기에 전기 자극을 이렇게 주니까 어떤 사람이 말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음성을 막 내는 겁니다. 전기 자극을 끄니까 또 조용하고, 전기 자극 하니까 또 말을 하고, 그렇게 하는데 또 어느 순간 지나니까 또 말을 안 하더라는 겁니다. 왜 말을 안 합니까? 그랬더니 말하기 싫다는 거예요. 조금 전까지 계속 말하지 않았냐고. 자기는 말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당신이 나를 말하게 한 것이지 내가 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거를 실험하면서 펜필드가 어떤 생각을 하냐면,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뇌에 전기 자극을 주면은 그 부위가 자극돼서 반응하는 것, 이건 뇌에 전기 작용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거와 전혀 별개로 존재하는 어떤 의식이, 자아가 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뇌의 전기 작용과 구별되는 별개로 존재하는 자아가 있더라, 의식이 있더라 하는 것을 이 펜필드 박사가 연구를 한 겁니다. 그래서 쓴 책이 바로 이 책이에요. 펜필드가 이런 말을 합니다. 뇌가 아닌 자아가 독립적으로 존재한다고 추론된다.
뇌는 컴퓨터고 정신은 프로그래머다. 요즘 우리 개념을 하면 이 뇌가 바로 하드웨어고 정신이, 영혼이 바로 소프트웨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게, 이거를 아예 저 책의 챕터 하나를 할애해서 설명합니다. 또 무엇을 배우고 무엇을 저장할지는 나의 마음이, 마인드가 결정한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내가 뭘 배우고 내 머리에 뭘 저장할지 이걸 누가 결정한다는 겁니까? 내 뇌가 독자적으로 자기 알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마인드, 나의 의식이 그걸 결정한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지금도 설교 시작하고 제가 지금까지 많은 그 말들을 지금 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여러분들 머리에 다 저장이 됐어요. 물론 저장이 된 사람도 있지만은 그대로 흘러가 버린 사람들도 있겠죠. 근데 이거를 누가 저장하느냐? 나의 의식, 내 마음이 이거를 저장할지 말지를 결정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 설교 중에 가끔 이렇게 보면은요, 정말 눈빛이 초롱초롱하게, 그 눈빛에서 그냥 한 말씀도 놓칠 수 없다, 그러면서 그냥 그 눈빛에서 영혼이 보일 만큼 막 그렇게 열심히 듣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요, 어떤 사람은 눈을 그냥 완전히 눈을 셧다운, 눈도 셧다운하고 뇌 기능도 완전히 셧다운한 것 같아요. 거의 코마 상태 비슷하게, 이렇게 혼수 상태 비슷하게 이렇게 아주 편안하게 계신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많이 그 정보와 자극이 있어봤자 말씀이 하나도 저장이 안 되겠죠. 그런 경우에는 무엇을 배우고 뭘 저장할지는 내 마음이 결정한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공부할 때도 보면 이거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거 꼭 기억해야지, 이거 절대 잊으면 안 된다 하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이게 기억이 잘 되고, 그 이외에는 대부분 다 잊어버리고 그렇게 된다는 거죠. 이 실험을 근거로 영혼의 존재를 추론할 수 있다. 이 실험을 전통적인 영혼 불멸론의 근거로 쓸 수도 있을 것 같다,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펜필드의 실험 아주 중요한 실험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로저 스펠이라고 하는 사람, 이 사람 또 대단히 유명한 신경과학자입니다. 이 사람이 한 그 연구가 뭐냐면은 바로 뇌분리 실험이라는 거예요. 뇌분리 실험. 예. 여러분, 뇌분리가 뭐냐? 여러분, 사람의 머릿속에는 좌뇌가 있고 우뇌가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그 좌뇌와 우뇌를 분리하는 그 실험이라는 거예요. 이걸 왜 분리하는, 멀쩡한 뇌를 왜 분리하느냐? 여러분, 그 간질 발작이 있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한쪽 뇌에서 이 발작이 일어나면은 그게 다른 쪽 뇌에 전달이 되면 이게 생명이 크게 막 위험해지는 그런 일이 있다 그럽니다. 그래서 그 위험을 막기 위해서 이 좌뇌와 우뇌를 분리하는 거예요. 실제로 자릅니다. 이 좌뇌와 우뇌를 연결하고 있는 신경다발, 그걸 뇌량이라고 그러는데, 그 뇌량을 자르는 그런 시술을 하거든요. 그렇게 뇌량 절제술을 받은 사람의 이제 연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의 이 좌뇌가 활동할 때, 우뇌가 활동할 때 어떻게 되느냐, 이런 것들을 이제 연구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이 우뇌가 다치면은 왼쪽이 마비가 되잖아요. 그죠? 좌뇌가 다치면은 또 오른쪽이 마비가 되고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좌뇌의 기능과 우뇌의 기능이 특징적으로 이렇게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연구한 것 중에 이 좌뇌, 우뇌를 연구하면서 이 좌뇌는 수학 연산을 담당하고 언어를 담당하고 사고를 담당하고, 근데 우뇌는 사람 얼굴을 인식하거나 그림을 그리거나 음악을 하거나 창의적인 활동을 하거나 이런 것들은 우뇌가 담당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이분이 이제 1970년, 80년 요때 한참 이제 이런 얘기들을 했었는데, 그래서 노벨상까지 받았던 분입니다. 그래서 이 좌뇌, 우뇌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왔을 때, 여러분, 옛날에는요 이런 거 아주 유행했어요. 너 우뇌형 인간이냐? 너 좌뇌, 요즘 너 T냐 F냐 이런 것처럼 옛날에는 너 좌뇌냐 우뇌냐 이런 거 많이 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 이렇게 좌뇌와 우뇌를 지금 분리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좌뇌 우뇌를 분리하고 나니까 의식이 두 개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뇌분리된 사람이 지퍼를 올리는데 오른손을 지퍼를 올리려고 그러는데 왼손을 내리려고 그러고 막 이런 일들이 실제로 있더라는 거예요. 그 의식이 두 개가 아닌가? 이런 의심을 하게 됐는데, 그러나 살피고 또 살펴보니까 상당히 뇌가 분리되었는데도 매우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뇌가 분리됐는데 어떻게 이렇게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하지 하면서 뇌와는 별개의 어떤 의식이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그 뒤에 2017년도에
야엘 핀토라고 하는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대학교의 교수인데요. 이분이 결정적으로 중요한 실험을 하고 논문을 냅니다. 그게 뭐냐면 뇌가 분리된 사람은 인식은 나뉘어지지만 보고 이렇게 지각하고 감각하는 요것은 나뉘어지지만은 의식은 하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토론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독서도 가능하고 뇌가 분리되었는데 걸어가고 심지어 운전까지도 가능하더라. 뇌가 분리되었는데 뇌가 분리되면 의식이 두 개가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더라는 겁니다. 인식이 나누어질지언정 의식은 하나더라. 왜 하나일까 하는 거예요. 뇌가 나뉘어졌는데 이 뇌와 구별되는 영혼이 의식이 있기 때문이 아닌가 하는 겁니다. 최근에는요, 여러분 이 임사체험이라고 하는 것이 많아졌습니다. 임사체험 혹은 근사체험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왜 임사체험이 많아졌냐면은 여러분 의학이 발달하면서 이 심폐소생술, 심장소생술이 많이 발달되지 않았겠습니까? 발전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죽었는데 옛날 같으면은 죽었으면은 그냥 죽는 건데 요즘에는 죽었는데 다시 살려내는 경우가 많아졌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이 특별한 경험을 하고 그걸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바로 임사체험 경험이에요. 보통 이제 임사체험을 한 사람들이 보면 완전히 이제 죽어 있을 때 몇 분간 죽어 있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한 10몇 분, 20분 죽어 있기도 하고 그러다 깨어났는데 깨어나고 보니까 어떤 얘기 하느냐 주로 하는 얘기가 이겁니다. 자기가 이렇게 몸 밖으로 이렇게 빠져나오더라는 겁니다. 몸 밖으로 이렇게 빠져나와서 자기가 누워 있고 그리고 의료진들이 막 심폐소생하고 있는 이런 것들을 다 보는 겁니다. 그리고 또 뭐 병원을 관찰하기도 하고 그리고는 어떤 통로를 향해서 가가지고 너무나 밝은 어떤 빛의 세계로 나아가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났다고 하기도 하는 이런 현상이 바로 임사체험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임사체험이요 옛날에는 그렇게 많지 않았어 가지고 그냥 임사체험 하면은 이거 뭐 그냥 신비한 TV 서프라이즈 이런 데 나오고 뭐 그냥 유튜브에나 나오고 이런 그 주제였을 수 있지만 요즘은 이런 일들이 자주 일어나기 때문에 이게 제일 이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곳이 아니냐면 어디냐면은 바로 의과대학이에요. 의학의 중심에서 지금 이 임사체험이 아주 많이 연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핌 반 롬멜이라고 하는 분 네덜란드의 심장 전문의인데요. 이분이 2001년도에 아주 중요한 논문을 하나 내는데 이 란셋이라고 하는 저널에다가 논문을 냅니다. 여러분 여기에 이 임사체험에 관한 논문을 내는데 여러분 이 란셋이라고 하는 이 저널을 제가 알아보니까요. 여러분 이 과학 저널들은요. 저널이라고 다 같은 저널이 아니에요. 급이 낮은 그런 허접한 저널들도 많거든요. 제가 우리 그 과학을 하고 있는 우리 한 박사 과정 중에 있는 청년한테 저 란셋이라는 저널 물어봤더니 상위 0.2% 클래스의 저널이랍니다. 실제로 의학 세계에서는 저 란셋의 논문을 내고 저기에서 새로운 의학 용어가 만들어지고 하는 최첨단의 그런 상위 클래스의 논문이라는 겁니다. 저기에 2001년도에 바로 임사체험에 관한 논문을 냅니다. 연구를 해보니까 이 임사체험이 단지 어떤 사람의 무슨 산소 부족이나 약물 중독이나 어떤 환각이나 그런 것에 의해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진실한 경험이다라고 보여진다라고 하는 논문을 낸 겁니다. 그래서 이 핌 반 롬멜이라고 하는 분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뇌의 모든 기능이 멈추고 나서도 사람들은 의식을 가지고 있다. 이게 결론이에요. 여러분 이분이 이 롬멜 교수님이 젊은 시절에 이 심장 전문이니까 심폐소생술 많이 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을 살려냈는데 그래서 막 온 의료진들이 달려들어가지고 살려내가지고 그 이제 병원에서는 다 기뻐하고 살려냈다고 살아났다고 다 좋아하고 있는데 한 명이 별로 좋아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누구냐? 살아난 사람이에요. 살아난 사람이 이 의사를 보고 왜 저를 살려내셨어요? 저는 여기 오고 싶지 않았는데요. 거기가 너무 좋았는데 왜 저를 살려냈어요? 하면서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 있더라는 겁니다. 이게 이분에게 큰 충격이 돼가지고 일생 동안 이 임사체험을 연구를 했고 그래서 논문을 낸 겁니다.
여러분 리 스트로벨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기독교 변증에 관심 있는 분들은 이분의 책을 좀 보신 분들이 있을 텐데 예수는 역사다, 또 부활의 증거, 기적인가 우연인가. 이분이 본래 예일대에서 그 법학을 전공하고 기자로 활동했어요. 이때까지만 해도 이분이 완전히 그 회의론자, 무신론자, 유물론자 이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기독교 종교 신앙 그거 참 사람들 미개하다 이렇게 여기면서 정말 회의론자 중에 끝판왕 같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부활은 사실 아니지 뭐, 내가 기자로서 부활이 얼마나 허구인지를 한번 밝혀내보지 뭐 하면서 예수님의 부활을 연구하다가 고만 예수님을 만나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변화돼서 이제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변증하는 탁월한 변증학자로서 지금 활동하고 계신 분인데, 이분이 이제 최근에 낸 책이 바로 천국에 관한 책이에요. 죽음 이후의 세계가 있고 영혼의 존재가 있다라고 하는 책이 2001년도에 출간되어 나왔습니다. 제가 이 책을 보면서 여기에 있는 몇 가지 내용들, 사례들, 임사체험의 사례들을 좀 말씀드릴 텐데 화면 꺼주셔도 되겠습니다. 여러분 마리아라고 하는 여성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심장마비로 죽었습니다. 다시 살아나서 자기가 살아난 그 경험을 말하는데 비슷해요. 우선 자기 몸에서 이렇게 영혼이 빠져나오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몸이 붕 떠서 자기 막 처치하고 있는 의료진들을 보고, 그리고 병원 여기저기 이렇게 살피고 이렇게 하는데 더 높이 올라가가지고 그 병원의 3층 난간을 이렇게 보는데 그 3층 난간에 테니스화가 하나 있더라는 겁니다. 그 테니스화의 색깔이 다크 블루였고, 그리고 그 테니스화 발끝 쪽에 여기가 많이 달아져 있고, 그리고 그 신발끈은 이렇게 뭉쳐져 가지고 발 뒤꿈치 쪽에 이렇게 들어가 있고 한 것을 깨어나 가지고 이분이 설명을 하는 거예요. 묘사를 하는 겁니다. 근데 과연 그런가 하고 실제로 병원 3층 난간에 가보니까 실제 정확하게 그 테니스화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런 사례도 있고요. 여러분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완전히 죽었던 사람인데. 1991년도에 35세의 파멜라 레이놀즈라고 하는 사람의 사례인데요. 뇌출혈로 수술을 받습니다. 여러분 뇌출혈로 수술을 받을 때는 저도 잘 몰랐는데 뇌에 이렇게 혈관이 부어 있으니까 뇌에 있는 그 혈액을 일부러 뺀답니다. 혈액을 빼고 그리고 그 체온도 완전히 낮춰가지고 그 상태에서 이제 수술을 한대요. 뇌 기능이 완전히 제로인 상태. 그때 이분이 이제 말하자면 죽은 것이죠. 뇌수술 받는 동안에. 근데 뇌수술 이후에 이분이 살아난 거예요, 기적적으로. 근데 이분이 깨어나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느냐니까 자기가 뇌수술 받을 때의 그 장면을 정확하게 묘사하더라는 겁니다. 의료진들이 이렇게 했고 저렇게 했고, 그 다음에 더 놀라운 것은 그 뇌수술할 때 쓰는 특별한 그 드릴 같은 그 기구가 있답니다. 의료 기구가 있는데 그것도 자기가 본 것을 정확하게 묘사하더라는 겁니다. KT라는 7살 소녀의 이야기인데요. 수영장에 빠져서 죽었습니다. 그래서 20분간 심정지 상태로 있었습니다. 완전히 죽었던 거죠. 의학적으로, 임상적으로는 완전히 죽었었는데 이제 3일 뒤에 기적적으로 이제 깨어난 겁니다. 그래서 깨어나가지고 이 아이가 의사 선생님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는 그 시간 동안에 깨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예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그 의사가 이 의사도 회의론자 의사였어요. 그래 알았어 됐어. 너같이 얘기하는 사람 많아. 알았어 됐어. 뭐 이렇게 하면서 근데 계속 얘기하니까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너가 본 걸 그러면 한번 그려봐라 하면서 종이하고 이제 크레용을 준 거예요. 줬더니 이 아이가 그림을 그리는데 자기가 있었던 그 응급실을 너무나 정확하게 그리는 겁니다. 여기에 뭐가 있었고 왜냐하면 여러분 그 아이는요 의식이 있는 상태는 응급실을 본 적이 없어요. 그냥 의식이 없는 상태 응급실에 실려왔고 처치하고 그냥 죽었고 그렇다가 깨어난 거거든요. 근데 응급실을 본 적이 없는데 그 응급실의 여러 가지 기구들, 위치들 정확하게 그려내는 겁니다. 그리고 또 뭘 묘사하느냐면은 그때 자기가 자기 집에도 갔다 왔다는 거예요. 자기 집에 갔는데 집에 갔더니 엄마는 이 닭 요리를 하고 있었고 아빠는 소파에 앉아서 책을 읽고 있었고 자기 오빠는 또 이 장난감을 가지고 놀고 있었는데 그 군인 모양의 장난감을 찝차 같은 거에 집어넣는 그런 놀이를 하고 있었고 자기 여동생은 바비 인형에 머리를 빗겨주면서 이런 노래를 부르고 있었어요 라는 것을 자기가 죽어있는 기간 동안에 있었던 그 일을
정확하게 표현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더 결정적인 것이 뭐냐? 여러분, 임사체험을 한 사람들 가운데 시각장애인들이 있습니다. 시각장애인들이 특히 그 가운데서 태어나면서부터 시각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 생전에 한 번도 앞을 보지 못했던 사람인데 임사체험을 하면서 자기가 죽어있던 상태에서 영혼이 빠져나와가지고 보는 거예요, 세상을. 그래서 자기가 보았던 세상을 정확하게 묘사를 하는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태어나면서부터 선천적으로 시각장애를 갖고 있던 사람 속에는요, 뇌 속에는 시각 이미지가 전혀 없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이 그 모든 것을 보고 자기 죽어 있을 때 그 병원과 그 모든 상황을 보고 그걸 깨어나서 묘사하더라는 거예요. 영혼이 있기 때문 아닙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그 임사체험 그런 거는 다 약물 중독이나 뭐 산소 부족이나 혹은 뇌 안에서 죽기 직전에 일시적으로 막 그 뇌신경이 폭발적으로 막 그 움직여 가지고 일어나는 환각일 뿐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다는 거예요. 뇌가 완전히 셧다운돼 있고 전기가 완전히 꺼져 있고 모든 기능이 꺼져 있는, 임상적으로 의학적으로는 완전히 죽어 있는 그 상태, 제로인 그 상태, 그 상태에서 영혼으로 경험한 것들을 많은 사람들이 지금 보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에게는 영혼이 있습니다. 사람은 뇌의 신경작용, 전기작용, 화학작용과는 구별되는 영혼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의 영혼이 우리 육체 안에 있어서 우리 육체와 특별히 우리 뇌와 아주 밀접하게 상호작용을 하고 있지만 뇌와 구별되는 영혼이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의 영혼이 연약한 육체 안에 있어서 또 유한한 인생 안에 있어서 여기저기 아프기도 하고 또 힘들기도 하고 괴롭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또 인생 속에서 우리가 경험했던 여러 가지 상처와 트라우마들로 인해서 우리가 참 불완전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 불완전한 육체와 유한한 인생 속에서 우리는 인내하면서 경험하면서 하나님을, 또 인생을, 또 영원한 가치들을 지금 배워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러분의 연약한 육체, 또 유한하고 고통스러운 인생에도 결코 훼손되지 않는 영혼이 있습니다. 그 고귀한 영혼을 잘 가꾸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육체를 가꾸는 것만큼 여러분의 영혼도 잘 가꾸십시오. 그렇게 열심히 운동하고 좋은 음식 먹고 영양제 먹고 뭘 바르고 시술도 받고 하면서 그렇게 육체를 위해 가꾸는 것만큼 여러분 영혼도 가꾸십시오. 여러분의 진짜 자아, 진짜 나 가꾸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육체는요, 아무리 가꿔도 우리 조금 전에 말씀 보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겉사람은, 우리의 육체는 결국 낡아집니다. 시간을 이길 수 없습니다. 늙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속사람, 우리의 영혼은 날로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영혼을 가꾸십시오. 영혼을 어떻게 가꾸느냐? 우리 영혼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성령을 받으세요. 그리고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십시오. 예배도 잘 드리세요. 여러분, 예배가 무엇입니까? 예배는 우리에게 영혼을 불어넣어 주신 영이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에요. 우리의 영으로 만나는 시간이에요.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하나님의 숨결로 기록된 성경도 읽으시고요. 기도도 하십시오. 이게 영혼을 가꾸는 겁니다. 여러분의 영혼을, 여러분의 영원한 삶을 더욱 아름답게 가꾸어 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할 것은 나에게 영혼이 있다면 다른 사람에게도 영혼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기능적, 실용적 쓸모로만
그 사람을 보지 마십시오. 그 사람의 외면, 그 사람의 겉사람, 그 사람의 조건으로만 그 사람을 보지 마십시오. 그 사람의 뇌의 기능보다 이런저런 능력이나 쓸모보다 훨씬 더 이상의 가치를 지닌 영혼이 그 사람에게는 있습니다. 겉모습만으로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지 마십시오. 비록 겉모습은 초라하고 누추해 보일 수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육체가 연약하거나 혹은 장애를 가지고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에게 당신의 건강하고 멋지고 아름다운 겉모습보다 훨씬 더 아름다운 속사람, 영혼이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니 겉사람만 보고 사람을 판단하지 마십시오. 우리 주님께서는 사람을 외모로 보시지 않습니다. 사람의 겉사람을 보시지 않고 중심을 보신다. 속사람을 보신다. 영혼을 보신다. 그 말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9절 말씀,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우리에게 영혼을 풀어넣어 주신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의 영혼을 잘 가꾸어서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다 얻으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